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 주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역.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맞추면 돼요. 주님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부모가 원치 않는 것 자식이 하면 늘 갈등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늘 갈등이요. 부모하고 자식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물론 누가 맞냐 누가 틀냐 그건 다음 얘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안 맞으면요, 신앙생활에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비슷한 분 같으면 늘 갈등 속에서 서로 이기면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천지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물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성경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강단 말씀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흐름으로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 중심으로 성취해 가시거든요. 똑같 많은 분들이 뭐 주일날 아무 데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TV 틀어보세요. 지금 5개인가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또 아주 그분들 훌륭한 분들이 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앉아서 보고 있으면 돼요.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그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장소와 시간표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이야. 그럼 새로운 게는 새로운 게 맞는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주신다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 따라가야 한다고 말이죠. 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말씀이 내 삶 속에 이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푸른 말하고 꽃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살리라. 영영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1.1핵도 틀림없이 성취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기도 응답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응답하시려고 계시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데 자식은 관심도 없다. 그러면 부모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일단. 그 세 번째가 지금도 주님은 구원 사역으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구원 사역으로 오셨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죠. 세상은 전부 다 사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지 몰라요.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영리현상. 순리가 아니고 영리현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늘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3원을 그래요. 언례 말씀, 언례 기도, 언례 전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늘 안 되더라도 이 속에 있어야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야 주님의 축복이 임해요. 주님과 안 맞는데 어떻게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꼭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신앙 영적인 상태가 한번 예배 때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제 어차피 교회 나올 바에는 학생이 학교 다니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신앙생활 마찬가지지. 직장도 마찬가지지. 제대로 다니려면 다녀야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태가 지금도 이 공생에 있는지, 공생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나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공생에 3년 동안 데려다녔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자기 것이 안 됐어요. 자기 것이. 구경하고 좋으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지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죠. 병든 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여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간 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제일 우두머리라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저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일 동안 가르쳐 줬으면서 말이에요. 분명 예수님이 예언했건 내가 뭐잖아.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관심 없는 거예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게다. 그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언정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잡혀갈 때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종이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가 와서 당신 저하고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아, 나 그거 모른다. 3번을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다시고 난 절대 전 모른다. 그때 예수님이 멀꾸러미 먼저 보고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닭이 웁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데.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다닌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같이 있었지만, 은혜도 받았지만,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모태신앙이다. 신앙 몇 년 됐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을 정말로 나의 삶 속의 주인으로, 나 삶 속에 진짜 증거 있는 그분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써야 되니까 사도행전에 드디어 하나님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방금 우리 이순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진짜 사도행전 역사가 임하거든요. 바람 같은 부름 같은 성령 역사가 이 사람들 임하니까 과거에 3년 동안 무능하고 연약하고 비겁했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은혜를 만져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술 잘할까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평소에는 모릅니다. 딱 나한테 문제가 올 때 알아요. 문제가 올 때. 남 문제도 몰라요. 뭐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합시다. 그 내 문제 왔을 때 그때 내가 알아요. 아 내가 믿음이었구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단 말이지.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뭘 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발견해야 돼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이게 모르면 또 발견 못하면 또 원망해. 누구 때문에 그러고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이 전부 다 거짓말책이지.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럼 맞지.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발견해야지. 아 진짜 내가 믿음이었구나. 내가 이거 하나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엎드려야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답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신다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사제적 형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축복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이상 굴곡이 없는 이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광야 생활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갈라지고 광야에서 많은 증거를 받지만 늘 갈등이야.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이요. 만족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직도 광야 생활하고 있다든지 아직도 공생의 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완전히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림을 그리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요. 늘 올라갔다 하네 업다운. 이건 아니거든요. 좀 좋으면 아멘다가 좀 안 되면 노멘하다가 노멘하면 없지만 또 할렐루야 놀렐루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과거에 내가 그랬어요. 보고 모를 때. 안 그런 척 했지만 사실은. 늘 낙심되고 좀 좋으면 아멘하다가 또 낙심되고 이렇게.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대부분이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여기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늘 상승호선을 타야 돼요. 그럼 믿음의 정상에 딱 서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이렇게 이건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사실 올라가기 위한 내리막길이요. 그렇지요. 등산해 보시면 알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 상승 곡선을 타라.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탑에 딱 서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떤 것도 괜찮다. 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다. 그분이 내 안에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오셨다. 늘 이걸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응답되고 있습니다. 뭐 성경 전체 말씀도 그렇지만 땅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사도행전에서는 지금도 당시의 문화와 조건만 다르지도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역사 이속이 내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 계속 좀 증거되고 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니까? 예수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한다는데요. 그건 전부 다 육신구원. 구원도 안 되는 거지만 육신구원들 잘 된다, 복된다, 건강하다 맨 육신구원이요. 구원도 안 되지만 사실은 그때뿐이지만 여러분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다. 영혼구원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도하는 것인데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어떤 것도 가능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어떤 문제 안 돼요. 아니할 말로. 전 그러면 까지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더 속된 말로 이판사판. 진짜 예수 이름 붙잡고 이판사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완전한 이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 이름 주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지금 계속 성경 한 장씩 읽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쫙 끝까지. 그런데 지금 무슨 나오냐면 야곱 이야기 나와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성격도 더러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흐름이 있잖아요. 자주. 근데 에서가 훨씬 형제가 이제 인간답고 남자다워요. 근데 야곱은 늘 이렇게 간사하고 엄마의 뺏어서 붙잡는 마마보이스이기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의 모습이요. 나중에 형이 이제 그 속은 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피해가지고 20년 동안 살다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형이 칼을 갈고 있었어요. 죽인다. 근데 마치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두려워서 야곱이 모두 2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전부 다 형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마음 돌리려고 말이에요. 그래 두려워서 성경 보니까 두려워 떨며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불신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 마음을 움직이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된 겁니다. 12지파 12아들을 줘가지고 지파를 만들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약 잡은 그 자리에 그는 때로는 본의 아니게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안 믿어져도 늘 그리스도 붙잡고 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그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세상에서 늘 부르면 귀찮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늘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구체적으로 왜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심하냐. 십자가에 죽을 만큼 처참한 참혹한 죄 속에 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고, 그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다 끝났다. 더 이상 너희들의 죄 문제는 문제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상상할 수 없는 사실 만에 이제 계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사실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안 보이지만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영인데. 그리고 약속하시면서 가시면서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 내가 오겠다. 세계 복음화 되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때 내가 오겠다.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세계 복음화 된다 그 말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지역 복음화는 뭐냐?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는 그날이 이 지역 복음화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요. 우리는 일단 듣든지 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심을, 복음을 들어야만,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도 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 속에 있어요. 영적으로. 영이 늘 갈급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늘 갈급한 것처럼. 그리고 더 문제는 본인도 모르지만 사단에 붙잡혀서 내 인생이 아니고 운명이 잡혀서 팔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종교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소름날 바름날 하면서 돈 더 줘가면서 소름날 이사가. 근데 잘 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막 잡혀가지고 무서우니까 그 유명한 예쁘장한 그 멋있는 탤런트들이 딱 드라마를 찍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사하죠. 그 돼지머리 앞에 절하면서 대박나게 하옵소서. 그 돈까지 바쳐가면 대박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10,000원짜리 꽂았잖아요. 지금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드려요. 그럼 대박나더라고. 전부 다 같이 감독이셔 쫙. 모든 방송 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절차입니다. 무조건 드라마 찍고 나면 다 꽂아잖아요. 그래서 딱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 돼지머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 돼지머리는 그건 잘 삶아가지고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거지. 무슨 그렇게 인간은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건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엘리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안 그럴 척할 뿐이지. 엘리트가 더 마음이 저고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지금도 증거돼야 한다. 이 땅을 분명히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요. 두 번째는 꼭 기억할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단의 활동은요, 뭐 세상 말로 이건 쉬지도 않아요. 24시간 활동해요. 휴가도 안 나오고 잠도 안 자요. 늘 24시간. 우는 사자처럼 상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늘 말하지만 여러분, 세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손등에 다 다니고 있어요. 감기가 어디서 제일 많이 온 줄 아십니까? 호흡이 아닙니다. 손에서입니다. 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잡습니까? 문 열 때 잡지, 2, 3 잡지, 엘리베이터 타면 이걸 누르지, 전부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손에 뭐가 문제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다 분명히 균이 있는데. 그 차를 탈 때도 버스 탈 때도 타죠. 지하철 때도 다 잡죠. 거기서 사실은 균이 올라오고. 그래서 감기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손에서입니다. 우리는 호흡에서 온다 하잖아요. 호흡은 담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인 것 때문에 평안하게 잡잖아요. 또 그 손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집어먹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일 뿐인데 편안하게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영적인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아, 저 손잡이가 너무 더럽구나. 예를 들면, 야, 이 안에 너무 균이 많구나. 봐야 돼요. 세상이 너무 지금 사단에 잡혀있구나. 벌써 미안한 얘기지만 누가 뭐라 해도 청와대는 완전히 사단에 잡혀버렸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번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모르지만 옛날 최태민을 시장에서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인 양 해가지고 완전히 그 흐름 내력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대물림. 근데 그 속에 다시 잡혀버린 거죠. 나라를 지키는 건 좋지만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을 저주와 멸망으로. 사단은 목적이 하나님과 대적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을 대적이 할 거 아닙니까? 대적 쫓겨났으니까. 그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언제든지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사단의 주목적입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 가운데로. 그래서 종교와 우상으로. 그리고 결국엔 죽으면 지옥까지 끌어간다. 원래 지옥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딱 가다 보니까 지옥까지 가는 거죠. 영원한 곳, 더 이상 변함이 없는 곳.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곳.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얼마나 아찔한 겁니까? 만약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간다면 얼마나 아찔한 겁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고 정말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편하게도 지옥 가는 건데 지옥이 더 깁니까? 인생이 더 깁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고 그러지. 그 성경은 영원한 곳이라 있는데 그것도 가장 뜨거운 거 유황불, 이런 볼통보다 더 뜨거운 유황불. 유황불이면 몇 천도입니다 그게. 그 죽지도 않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탄은요 교회와 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특히 복음 가진 교회를 방해하겠죠. 사단이 할 수 없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음 앞에만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방하고, 여러분 절대 교회 해방하지 마세요. 아무리 교회 잘못했다 하더라도 교회 해방하지 마세요. 유소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100% 사단 도구요. 교회가 어떻고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래도 놔둡니까? 그럼 여러분 가서 뭐 할 겁니까? 아니 얼마나 가서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진짜입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에 섰다. 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니 내 몸이 교회다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지만 당신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교회를 안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해방하는 건 그건 천하 바보예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지만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다 이제 물이 세상에 홍수로 망해가지고 이제 다 노아 가족도 안 살았잖아요. 노아 가족 8가족만. 그래서 땅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포도를 즙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알코올이 올라오니까 더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아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옷을 벗고 발랑 누웠어요. 누가 봤냐? 세 아들 누가 봤냐? 하임이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이제 발라보고 누웠다. 그 두 형제들한테 말한 겁니다. 정확히 봤어요. 두 형제들 셈과 야벳은 그 소리 듣자마자 큰 보자기 갖다가 뒤로 뒷걸음해가지고 그대로 덮어주잖아요. 나중에 노아가 깼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아는 자식들이니까 다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붙잡았습니다. 함을 저주하고 함은 셈과 야벳을 섬길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셈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그 말한 함은 완전히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봤습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도 봐야지. 그럼 같이 망했겠죠. 그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복음이었다고 말이에요. 무조건 덮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방하는 것. 그리고 결국 이제 교회를 자꾸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지 마십시오. 뭐 시험 들고 싶어 들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갖다는 제일 좋은 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시험 든 사람 100%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아니 저렇게 시험 안 당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 다 시험 당하고 혼자만 시험 당합니까? 그럼 다 시험 당해야지. 그리고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살려면요,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 늘 목사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좋아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래 교회 가고 싶지. 교회가 싫은데 교회 가고 싶습니까? 목사가 못마땅한데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럼 내가 영으로 죽어요. 무슨 말도 안 통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 것하고 똑같은 말인데, 내 싫은 사람이 말한 것하고 그 똑같은 말인데 듣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죠.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자꾸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또 변질된 복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요한 전부 다른 복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도 우리 이순장님 또 기도했지만은 진짜 가장 복음적인 강단, 복음적인 목사,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좀 그것밖에 없어요.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과 못 살려요. 우리나라도 훌륭한 사람 다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이 나 그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난 확인 안 해봤지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무기가 상당 부분이 쓸모없는 무기래요. 상당 부분. 워낙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다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싸우면 다 무기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저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말도 근데 충격되고, 이야, 그만큼 막 속여본다는 거예요, 무기.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장군 출신들. 장군은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지난번에 많이 걸려 들어갔잖아요. 그 제가 군대 있을 때 탱크 부대에 있었는데, 그때도 탱크가 우리가 늘 고치는데 얼마나 고장 잘 나는지 우리한테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탱크 쓸모없더라고요. 중대장이 한 소리요. 그러나 일단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탱크 고쳐가지고 훈련 나가면 제대로 한 번 훈련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없어요. 중간에 몇 번 사가지고 고치고. 그럼 겨울에는 죽어나는 거예요. 추운데. 탱크가 보통 2, 3도 더 차거든요. 겨울에는요, 한겨울에는 막 이 손 대면 손이 붙어버려요. 그만큼 죽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전진 나면 죽는 거지, 우리는 뭐. 중대장 솔직히 말하더라도 전진 나면 쓸모없는 거라. 근데 우리가 무기가 없어요. 그때는 무기가 없었거든요. 내가 제대할 무렵에 열람에 쓰던 그 탱크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구경도 못하고 제대했지요. 지금도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전부 다 엘리트들입니다. 그 주범들이. 국가가 뭐 없어요. 한때는 장군이어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진짜 사랍니다. 하나님 어느 날 바꿔본다니까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바꾸세요. 정말입니다. 복음이 차오르면요, 되면. 아니, 목사님 변화 없는데요. 더 복음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민족이, 초대교회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한 공생애송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천하는커녕 예루살렘만 겨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말씀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이거는 붙잡아야 돼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 큰 뭐 할 거야? 세계 복음. 할아버지, 아빠, 엄마 다 세계 복음 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세계적으로 쓰임 받으면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이에요. 성도를 부르신 이유.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비록 수는 적지만 우리는 세계 복음만을 바라보고 세계 복음 언약 붙잡고 그때까지 쓰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만, 사도행전은 하나의 이제 모델로, 사도행전은 하나의 모델로 준 것이고, 이 일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도록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냐. 꼭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방금도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 권능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가능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 너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어떤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감당케 하옵소서. 절대 할 수 없다 할 수 말하지 마세요. 이제 연말이 끝나고 새해 또 뭐 조직하는데 아멘을 받아들이세요. 목사님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가서 우리 승리된 영성, 반드시 승리된 영적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의 주범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늘 결박하시고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 말. 이런 것을 모르면요, 도대체 영적인 싸움이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거 안 모르면 전부 다 육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면 싸우잖아요. 이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정만 상하고 서로 원수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육적인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내가 졌더라도 마음에 앙금이 남습니다. 두고 보자. 이게 인간의 싸움입니다. 오늘 그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비진리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력으로. 오력 알죠? 오력. 그게 그냥이 아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영력, 하나님 주신 힘. 지력, 하나님 주신 지혜.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지력. 하나님 뜻이 뭔지 정확히 아는 지력. 체력, 나도 노력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벌써 60 넘어가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내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구석에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더 문제는 이제 남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 돼버리면 심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말했던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도 무슨 자식 죄입니까? 근데 부모님이니까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 특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체력을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주님께 주관하사 내 병든 부분 약한 부분을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올라가지 찬양이 나오겠습니다만 치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경제력, 하나님의 경제를 주옵소서. 세상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 그 마지막 인력,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교회도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주옵소서. 오력을 놓고 늘 기도해요.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이 오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받은 사람이 가위입니다. 가위는 모든 교회를 살면 식주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그 응답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사 세계복음은 그날까지 그 응답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만 듣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삶 속에 예배 때 주신 은혜와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이어질 만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